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8장에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창녀에게 들어가며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며 성적으로 거룩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적인 순결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것은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하러 나갔고 한 사람도 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에서 나와 동침하자,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와 함께 누워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권유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성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집안에 단 둘뿐이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옷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은 그녀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권력이 요셉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는 것은 훗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한 사람을 붙잡지 못하듯이 훗날에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결코 붙잡지 못하고 놓아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39장은 요셉이 옷을 두고 갔다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2절에서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갔다라고 했고, 13절에서도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옷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의 옷을 벗겨버렸죠. 그 다음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면서 작업복을 입었지만 이 작업복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작업복을 벗기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요셉에게 또다시 구덩이가 놓여질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볼 때 항상 음욕의 욕망을 품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거절당하자 그 욕망과 좋아함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의 일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억지로 윤관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크게 소리질러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에 보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주인이 데리고 왔다라며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집안의 사람들과 남편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를 아주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뺏은 옷을 옆에 두고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남편이 오자 남편에게 진실과 정반대인 거짓말로 또 요셉을 몰아세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애굽인이 히브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크고 힘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소수 부족으로서 자기들의 머슴인 일이나 하고 가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옛날 기록에 보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부정탄다라고 여겼을 정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히브리 사람 요셉을 남편이 아끼고 가정 총무일을 맡긴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성놀이개로 이용할 정도로 약자를 학대하는 사람이고, 욕망이 사라지고 애정이 사라지자 증오하고 미워하며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유부녀를 겁탈하려는 것은 큰 죄에 해당했고, 심지어 종이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거나 거세를 당해야 했습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 할 때 죽지 않았고, 이번에 보디발의 아내가 죽이려 할 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라고 했고,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죽이려고 해도 요셉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도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직 죽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직 이 땅에 살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나는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잘 인내하고 비록 새로운 일들을 만나지만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그 땅에서 모든 백성을 섬기고 나서야 하는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감옥에 가두는 벌을 내립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는 아내가 맞다라고 하는 말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데 일반 감옥이 아닌 왕의 신하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넣는 왕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요셉이 왕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요셉의 주인의 직책이 바로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안보실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관할에 있는 왕실 감옥에 요셉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요셉과 왕의 신하들이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될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훗날은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것을 예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서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그 덕에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맡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지만 오히려 그 덕에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책임지는 일을 맡게 되었다. 2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훗날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오히려 흩어지지 못한 것이 남자만 60만에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이상이 되는 큰 나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이 태국 땅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생활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 즉 범사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것이 무슨 형통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이 무슨 형통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함으로 바로의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이 형통인가? 그런데 그 모든 일, 즉 범사가 다 요셉을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태국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풀지 못할 숙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하고 그 일들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1등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학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just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만 예배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때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환경에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요셉의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시대의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요셉의 모든 고난과 경험이 절대로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완전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생각하시고 고난의 과목을 잘 이수해서 인내의 학점을 받고 실력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이 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